안녕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쉽고 더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여호야김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오늘 나눌 내용은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들을 평가하다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시드기야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로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명이 왕위에 올랐었는데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드기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했었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시드기야는 전 왕이었었던 여호야김 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일반이었었던 사실이었었습니다. 자, 유다의 멸망기의 왕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은 640년에서 609년까지 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무기또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을 때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아스는 바로 느고,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잡아갑니다. 잡아가고 그의 말을 잘 들을 왕으로서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워놓고 11년 동안 609년에서 598년까지 왕위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호야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포악한 왕이었었습니다. 남의 얘기 듣지 않는 왕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죽일 정도로 정말 나쁜 왕이었었고 이 나쁜 왕을 상대로 해서 자, 예레미야가 정말로 끊임없이 활동을 했었지만 유다의 멸망의 시계를 되돌리기에는 여호야김의 악행이 너무도 강했었고 또 예레미야의 어떤 그 외침은 자, 커다랗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이 바빌론의 침략을 받고 성 안에 있는 동안에 자, 여호야김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킨이 왕에 오릅니다. 왕에 오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성문을 열고 항복하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서 바빌론에 가게 됩니다. 쫓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유다는 바로 597년에 제1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제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바벨론이. 그리고 그하고 자기의 꼭두각시 왕이었었던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었던 시드기야를 왕위에 세워놓고 그리고 마지막 역사가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왕입니까?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의 정책은 친바벨론 정책을 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변화가 되고 바벨론이 조금 삐끗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유다의 조정에는 언제든지 친 이집트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친 것을 중단하고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친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자, 이 당시의 왕들은 요시야를 빼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때 시드기야와 가장 관련이 돼 있는 어떤 인물들은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느부갓네살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느부갓네살의 어떤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입니다.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슈타르의 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고대 당시에는 이런 파란 색깔을 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파란색으로서 커다란 문을 만들 정도로 바벨론의 어떤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고가의 어떤 타일로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누구가 지나다니는 것일까요? 왕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럼 어느 왕 때 세워진 문일까요? 느부갓네살 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아니면은 이 밑을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이 밑을 지나다니면서 내가 마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왜 독일에 있나요? 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모래 가운데서 파묻혀 있다가 이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자,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에서는 이것이 귀중한 유물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랬을 때 독일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다 비싼 가격 주고 살 테니까 이거 우리한테 팔아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각조각 내서 독일에 가져와서 이걸 그대로 다시 원형 그대로 복구한 것이 바로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느부갓네살의 흔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이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떤 문들이 있어요. 문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물어보시게 되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작년부터 2024년부터 2036년까지 12년 동안 이것을 보수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년 동안 관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이거 못 보십니다. 왜, 여러분들 혹시 가셔가지고서요, 아니 소문난 성경교실에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면 못 봅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신 보여드리고요. 바로 유다를 멸망시켰던 시드기야를 왕 세웠었던 느부갓네살의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토판이에요. 토판인데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 열왕기 하 제일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언제 잡혀갔다고 했나요? 597년도에 잡혀갔다고 했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그의 지위가 회복되고 또 평생토록 왕의 지위 속에서 받는 정수가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얼마를 받았냐면 뭐 은과 그리고 뭐 기름 얼마를 받았다라는 그 여호야긴의 기록이 나와 있는 조그마한 토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을 실증하는 어떤 기록인과 더불어서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가 정말 왕의 지위로서 얼마 되는 어떤 그 양의 그 공물을 바벨론 왕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시드기야 전의 왕이었었던 여호야긴의 행적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떤 그 고고학적인 근거들이 우리들을 더욱더 성경의 말씀을 확증하게 만들고 성경의 말씀을 믿게 만드는 증거로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요. 자, 이제 시드기야로 다시 돌아오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의 아들이고, 자, 요시의 아들이라고 하게 되면 온순하고 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온순하고 착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왕이었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느 말을 듣게 되면은 정말 그 말이 맞나 보다라고 깨달아요. 그런데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그 말은 잘못됐고 이 말이 맞아라고 하게 되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경청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왕실에서 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어떤 일 때문일까?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가르쳐
가르쳐주면 알았어, 그렇게 할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정 대신들이 와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레미야 말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또다시 조정 대신의 말을 따라 행했었던 우유부단 그 자체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조정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면서 친 이집트파와 친 바벨론파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 조정에서는 바로 친 이집트파, 친 바벨론파가 대립하면서 자, 우리 친 이집트가 대세야. 이제 무조건 이집트를 섬겨야 돼.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야. 바벨론을 섬겨야 돼. 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왕이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자기의 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바뀔 때마다 이집트의 왕이 바뀌면서 너 예전에는 우리 섬기더니 왜 바벨론 섬겨? 하면서 자, 왕이 바뀌면서 자꾸 조그마한 압력을 줄 때마다 부하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친 바벨론 정책에서 벗어나서 반 바벨론 동맹에 가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느부갓네살은요, 자기에게 한마디로 반항하거나 자기에게 반격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포위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포위하고 마침내 3년 정도였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왕이라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자, 왕이 끝까지 왕궁을 지키면서 그래, 너희들이 쳐들어온다 했었을 때 나는 끝까지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끝까지 왕실과 더불어서 최후를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판에 이 시드기야는 조용히 탈출을 합니다. 조용히 탈출을 하고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요단강을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암몬 지역으로 망명을 하려고 시도했었지만 요단강을 가기 전에 나루토를 지키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끌려와요. 끌려와서 자, 그가 마지막으로 봤던 세상에 뭐가 있었었냐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 성벽에 이와 같은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고 여기 뭐라고 있냐면 시드기야의 동굴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탈출 동굴이에요. 개구멍이에요. 요 밑으로 가게 되면 성 바깥으로 나가는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숨어가지고서는요, 왕이 자, 성 밖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탈출을 시도하고 그러다가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적이 보존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어떻게 되나요? 시드기야의 모든 그런 행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시드기야 탈출 동굴의 모습입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시드기야와 함께 예언을 외쳤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예요. 예언자의 가장 커다란 그 직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외치라고 하게 되면 예언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대로 따라서 그 말씀을 외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벨론이 시드기야 당시에 쳐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나는 이미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었을 때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멸망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뜻이야. 라면서 예레미야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 전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내가 선언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외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외칠 수 있겠나요? 자, 절대로 외치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외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멸망의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고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바로 이러한 결단을 하고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멸망을 받아들여야만 돼 라는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또 다윗 왕조는 영원한 왕조로서 세워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절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저 바벨론의 무리들은 곧 멸망해서 다 싹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와 백성들과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의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의 편을 들었을까요?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자, 이미 결론은 나온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은 필연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멸망을 받아들여라.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구의 예언을 따랐을까요? 우리 같더라도 누구의 예언을 따르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고 얘기해요. 거짓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외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우리 같아도 그렇고요. 당시의 사람도 그렇고요. 누구의 예언을 들을 수밖에 없냐면은 거짓 예언자, 그들의 예언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백성들한테 욕먹고 싶을까요?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근데 백성들의 생각과 다른 예언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정말 눈물 나고 속에서 열이 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멸망이라고 하게 되면 그 멸망을 외쳤던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자,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여러 군데서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교회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어떤 그 외침을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 좋은 예언만이 좋은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핍박받는 거 당연했을 것 아닙니까? 자, 나라가 멸망한다고 얘기해요. 바벨론의 앞잡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여러 차례 투옥시킵니다. 여러 차례 투옥시키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생스럽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자, 시드기야가 자기가 어떻게 세상의 징조를 모르겠어요. 뭐 바벨론의 기세가 꺾여야 되는데 꺾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자,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꺼내가지고서요 그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봐.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내 말을 들으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를 다시 감옥에 가둔 다음에 조정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부하내동하면서 조정의 인물들의 말을, 조정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이런 경우를 끊임없이 보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뭔가 되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좌절하고 훨씬 더 그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면서 울 만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봤었을 때 멸망의 시간이 단축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회개운동을 벌였다라고 하게 되면 유다의 역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멸망시킬 리가 없어 얘기하면서 자, 자기 생각대로 바로 친 이집트 정책을 피면서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시드기야의 행동은 멸망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잘못된 결과, 잘못된 행동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후에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멸망하게 된 다음에 자, 이 먼 거리를 걸어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빌론에서의 포로 시기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자, 예레미야는 또다시 답답하고 정말 속에서 열불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는 친바빌론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바빌론에서 유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 포로 잡아갈 때 예레미야는 잡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레미야는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그는 석방해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더더욱 친바빌론파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따름인데요. 자,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랬을 때, 자, 백성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백성들 중에 일부가 바빌론의 총독으로 왔었던 그달랴를 암살하고 그가 도망가게 됩니다. 자, 자기의 총독을 암살한 소식을 들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군대를 끌고 와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느부갓네살 성격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할 것인데 그 당시에 동쪽 지역에 반란이 심해서 느부갓네살이 조금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체하는 와중에 유다 사람들이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도망갈 길은 이집트로 도망가는 밖에 없다. 망명 떠나자 얘기합니다. 망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이집트에 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망명 떠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봐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있어 얘기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떠날 준비 다 끝났어. 너도 끌고 내가 갈 거야 하면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이집트로 데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럴 거면 자기 뜻대로 어차피 할 거면 하나님 앞에 왜 여쭤봅니까? 우리 시대의 상황과 너무도 똑같지 않나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에 부합되게 결정만 내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믹돌, 다바네스, 높 이런 장소와 그리고 여기 있는 바드로스 지역에 유대인들이 머물러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머물러 살게 되었다가 예레미야는 44장에서 바드로스 지역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의 예언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끌려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이집트까지 오게 됐었고 이집트에서 백성들의 회개를 끝까지 촉구하다가 회개를 거부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의 예언자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폭군 앞에서 우유부단한 사람 앞에서 외쳤었던 정말로 멋진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에서는 시드기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봤을 때 한마디로 큰 악을 행했었었죠. 또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진노가 멸망을 결정하시기에 이르게 했다. 한마디로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봐줄 방법이 없다. 시드기야와 같은 이 악한 왕이 있었을 때 나라가 끝나는 것, 멸망하는 것이 맞다 얘기하면서 멸망의 마지막 최후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시드기야이다라고 시드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 역사는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많은 죄를 들어서 시드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 역사는 시드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신명기 역사 똑같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일러도 겸손치 않았다. 예레미야가 일렀으면은 어느 정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었다.
세상 모든 일에 목을 곧게 했다. 우유부단하지만 목은 곧게 해서 자기 고집대로 행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의 제사장은 이방의 제의를 따랐고 당시의 백성들은 선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거를 것 하나도 없이 정말 악독한 짓만 골라서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왕 때문에 나라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역대기 역사도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런 역사를 되짚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한마디로 요시야 같은 왕이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시드기야,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바로 이런 유다의 열왕들이 나왔을 때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그동안 왕들을 평가하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왕들을 바라봤었을 때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고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세하게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세밀하게 심판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